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냐? 이것을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자칫 고난이나 질병, 장애, 이런 실패 등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욥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든지 또 해무이 당하는 여러 가지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수 있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저주나 병듦이나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소경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죠. 우리는 병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양심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되고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산의 저 산 깊은 속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라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부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죠. 우리에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맡긴다면 모든 것들은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인으로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병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가 병이 들었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나에게 엄청난 일들이 밀려왔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고난이 더 가해질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이 점점 가해질 때 결국은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때 오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미련한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내가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또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그런 일들을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때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고난을 이기고 병든 것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야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없이 해주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믿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는데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디 문제가 생깁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하면은 제일 먼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나의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고난을 애무히 우리가 당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일들 큰 명제 하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직장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부터 우리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만이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멍하게 왜 그런지, 그냥 도대체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또 그리고 혹시 좀 아는 것 같아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또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모든 선배들을 볼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온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사건과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됨으로 말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때로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연단이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엎드리기만 하고 징징 짜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고난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소경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당장은 힘들지만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가 동참돼요.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 세상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병듦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 고난 자체도 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병이 들었어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그 명제를 우리가 가졌을 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싶다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세상에 얽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볼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아멘은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실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읽으면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죽으신 것이구나,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구나,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사건이 지금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누구를 위하여? 현재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몇십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후손에 태어날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왜 그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오늘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 피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입체감으로 현장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과 성령의 개입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거니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자 결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병듦과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조차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 오늘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주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누구 말 맞다나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병듦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전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전부터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초와 유전적인 요소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저주의 것이라도 다 해결하셨으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그런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창세전에 택하신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다시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에 이루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에베소서를 쓴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병이 들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고난이나 병듦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과 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병이 들었습니까?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심을 얻으리라. 혹시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유전이나 가문의 저주 등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와 유전적인 모든 것조차도 다 끊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상한 말들에 보면은 저주, 유전, 이렇게 과거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죄를 담당하셔서 해결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골로새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30인가요? 1930? 갑자기 생각이 나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고 했어요. 무엇을 이뤘습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구습이나 유전 이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습이나 악습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 가게에 흐른 저주 이런 것에 왜 얽매였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해결되는데 저거는 해결이 안 되고 요거는 최근의 것이니까 되고 이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안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의 그 어떤 것들이나 유전적인 모든 것들, 가문의 저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유전적인 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혹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덫에 걸려서 온 것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것,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그런 것에 얽매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자꾸 발을 디디고 마음을 땅에 두고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끊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무엇이 A라는 게 그냥 B 정도로 살짝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는 입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땅의 것과 다른 축복이요 땅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받을 수 있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존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병듦, 또 여러 가지 저주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축복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라든지 유전적인 질병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조차도 고난이 되었던 병듦이 되었던 또 즐거움이 되었던 또 기쁨이 되었던 모든 일들조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